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도가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림 사슴 같을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10절부터는 이제 솔로몬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말을 한 거죠. 10절에 다시 보게 되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어여쁜 사람이 있지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는 결혼한 아내뿐임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나의 멋진 사람은 오직 남편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남자나 어리석은 여자들, 탐욕스러운 남자나 탐욕스러운 여자들이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찾는데 그것은 악한 죄이고 형벌받을 죄악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그랬어요.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웠기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인생을 살아가자고 청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정말 온 일생을 함께 가야 됩니다. 슬픈 일에도 함께하고 기쁜 일에도 함께 해야 돼요. 둘이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남편은 왼쪽으로 가고 아내는 오른쪽으로 가고 남편은 앞으로 가고 아내는 뒤로 가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리돼서는 안 되고 항상 함께 온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결혼하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괴계에 속지 말고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길을, 천국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아주 사랑하시죠.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교회는 신부로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렇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천국 길을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천국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때 지침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죠.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우리 귀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걸어가야 돼요.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이 있죠. 또 때로는 평안하기도 하지만 심히 감당하지 못할 고린도 후서 1장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고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천국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든 평안이 있든 간에 우리는 항상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제 술람미 여인이 이제 수줍어서 이제 그렇게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을 아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비둘기야 그러면서 내 얼굴을 너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해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다.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 부부된 자들도 서로를 향해서 아주 간절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까? 왜 그런지 정말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간절히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길은 아주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15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나안 지역에는 이제 여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여우들이 땅을 뚫어서 포도원을 파괴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우는 무엇이냐?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하는 사람들, 아니면 방해하는 어떤 것들, 죄들, 음행들, 간음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회방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음이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불신이나 함께하지 않는 거나 모든 것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부 사이를 깨트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부가 아주 미워하고 버리고 그러한 것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죄를 나타내는 거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사탄의 종노릇하게 한다라는 것을 아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 작은 여우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를 한번 져보세요. 다른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아주 미워해 보세요. 말로 안 했으니까 나만 알고 있는 죄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아주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도 하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서로 두 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몸이에요. 몸만 하나 돼서는 안 되고 그들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도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떨어져 있는, 무엇으로 인해서 떨어져 있는데 정말 빨리 속히 돌아와서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혹시라도 죄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정말 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중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복된 것, 이보다 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원해야 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복된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친밀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항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